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부활주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또 어제 청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말씀드린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이죠.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절로 지켜지는데요. 예수님 당시 AD 33년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동일한 날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부활절이기도 하죠. 일부 동방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춘분 3월 21일 춘분 당일 혹은 그 직후 보름달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가 되는 거죠. 부활절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사심, 그리고 40일 이후의 승천과 50일 후의 성령 강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중심 교리입니다. 부활절에 대한 개신교의 태도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죠. 청교도적 교파에서는 부활절 준수를 거부한 적도 있으나 20세기 들어서 부활절 예배를 성탄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관련된 풍습과 상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걀을 나눠 먹거나 토끼나 백합을 상징으로 삼고 있죠. 이는 각각 새로운 삶, 풍요, 순수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중부와 동부에서는 양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삼고 양고기를 부활절의 중요한 음식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흰 옷은 새로운 생명을 나타낸다고 하여 널리 입고 있죠. 많은 교회들은 부활절 달걀을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1947년부터 교파에 관계없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으나 1960년대 교단 분열로 진보와 보수 교단들이 별도로 기념예배를 가지죠. 이후 하나로 예배를 합쳤다가 다시 갈라지는 등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단장 회의와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부활절 연합예배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가 가장 잘 알려 있죠. 그러다 1978년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이름으로 연합해서 드리게 됐는데 최근 연합기관들의 분열로 서너 곳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별도로 드려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각 도시별 연합예배는 한 곳에서 드려지는 편이죠. 부활절은 구약의 유월절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유월절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해방된 데에 대한 감사절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인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 아기, 가축도 포함해서 첫 아기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했죠. 유월절은 여기서 유래합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기간에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부활절과 유월절은 비슷한 시기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요.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증거대로 아기 예수님께서는 얼마간의 애굽의 피난 생활 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게 되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17번이나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30세까지 안식일마다 참석하셨을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던 거죠. 이제는 그가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사람은 겸손히 배우며 자라야 할 때가 있고 또 일하며 가르쳐야 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 교회가 요청하는 때에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가 가르치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고 놀라며 말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통해 그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 이상의 것을 소유하신 분이심이 증거되었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보다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알고 있었고 또 그의 동생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며 또 그의 누이들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은 그들이 그를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또 그의 동생들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죠. 그들에게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목수이며 그의 동생들의 형제, 즉 단지 한 사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그가 신적 본질과 속성을 가진 자가 될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처럼 그는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며 그 이상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을 듣고 그의 능력의 일들을 보았지만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를 거절하고 배척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그의 어린 시절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아니고 그의 가르침과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일지라도 그의 교훈과 행위가 그의 신성을 증거한다면 그들은 교만과 완고함을 버리고 겸손히 그를 영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어린 시절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그를 무시하기 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몇 사람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해 고치시죠. 그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치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을 만한 상황에서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은 기이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모든 마을들에 이곳저곳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환경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른 신학에 입각한 바른 목회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혁교회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신학적 표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표어 속에는 개혁교회 신학의 위대한 신학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고 개혁교회를 참다운 개혁교회로 만드는 결정적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야 하죠. 칼빈주의에 입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 구원의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 높은 목표를 가르치는 개혁교회 신학의 위대한 신학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학 정신은 교회와 사회 속에서의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신학 정신이죠. 교회 속에서의 특정 인물이 우상화된다든지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교회의 정신과 심각하게 충돌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교회 내에서 우상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찬탈하는 심각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의 일을 다하고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학 정신은 사회 속의 우상도 파괴하는 신학 정신입니다.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나 교회 외적으로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교회의 신학 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학 정신은 제1계명의 성실한 준수를 의미하는데 부패한 교회나 부패한 사회일수록 이 신학 정신과 거리가 멀겠죠. 두 번째로 성경 중심의 신학과 목회가 바른 신학에 입각한 바른 목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운동은 교회의 권위의 장수를 교황에게서 성경으로 옮긴 운동이었죠.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튜라 라는 표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교회의 절대 권위로 삼는 것은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 오리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개혁교회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에도 성경은 언제나 바른 개혁을 위한 정신적 표준이었죠. 바른 목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에 끊임없이 복종하면서 목회자 자신과
교회를 개혁할 때 바른 교회가 탄생하고 바른 목회가 가능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복종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근본주의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성경을 우상화하고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발전은 잘못된 발전인데 이런 발전은 17세기에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의 시기에 이미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17세기의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의 성경관과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관의 차이는 양쪽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기계적 영감론에 기인한 축자적 무호사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의 중심을 교황에서 성경으로 옮기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에 반해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은 이미 확보된 성경의 권위를 더 극단화해서 문자적 무호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결함이 없음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겠죠. 오늘날 한국의 상당수의 진보적인 신학대학에서 성경과 불경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신학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신학생들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의 한국교회의 신학과 목회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경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순종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른 신학에 따른 바른 목회라 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의 오류 가운데 특히 유대주의적 오류를 심각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적 오류를 방치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죠.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는 유대주의적 오류, 곧 율법주의와 결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죠. 복음이 없는 신학으로는 교회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신학으로는 사회운동가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신학에 입각한 바른 목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시작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른 신학은 고난의 신학과 제자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학과 제자의 길을 가르치기 전에 바른 신학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복음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른 목회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목회는 어떤 경우이든지 실패한 목회이고 바른 목회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지 않는 전인적인 신학과 전인적인 목회가 바른 신학에 따른 바른 목회라 할 수 있겠죠.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양분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도 인간의 구원이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소경과 절름발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육체적 구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세리나 참개를 부르셔서 그들의 참된 친구가 되셨죠. 예수님의 구원은 결코 이 세상의 삶과 유리된 영혼의 세계 속에서의 구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 사역의 결정적인 절정인 죽음을 깨트리는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점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영혼의 불멸만을 가르친 헬라 철학과
깊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지 않는 전인적인 신학이 바른 신학일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은 바른 성경적 사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향하고 있고 교회도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영혼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로서의 인간을 향한 구원을 전하는 신학이 바른 신학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에게만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하고 있는 신학 또한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는 육체적인 세상을 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도피하는 신학과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체 인간을 향하고 있고 동시에 전체 피조 세계를 향하고 있기에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신학과 목회일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신학이 과거의 신학이었다면 인간과 전체 피조 세계를 위한 신학이 오늘의 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른 목회도 인간과 전체 피조 세계를 위한 목회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신학에 대한 바른 목회라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바른 신학은 역사 책임적 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역사 책임적 신학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문화를 위한 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일까요? 비관주의적 역사관과 반대되는 역사관은 낙관주의적 역사관인데요. 이 낙관주의적 역사관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쳤던 역사관인데 이 역사관도 우리는 잘못된 역사관이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계 역사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죠. 세계 역사 속에는 심각한 악이 존재하고 반신적 세력의 주동에 의한 파국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죠. 낙관주의적 역사관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심각한 악과 반신적 세력에 의한 파국의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바른 역사관이 아닌 거죠. 그러면 바른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적인 바른 역사관은 희망의 역사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의 역사관은 역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관주의적 역사관과는 다르죠. 그러나 이 희망의 역사관은 역사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낙관주의적 역사관과 유사할지 모르나 낙관주의적 역사관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의 역사관은 인간의 죄악성과 역사 속에 존재하는 깊은 악과 반신적 세력에 의한 파국의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 마귀가 준동하고 깊은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참된 통치자는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 강하기 때문에 마침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의와 의의 통치가 수립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날 것을 믿는 역사관이 희망의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의 역사관은 깊은 악과 어둠 속에서도 역사를 개혁하기 위해 고난의 역사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난의 신학과 제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신학에 따른 바른 목회라 할 수 있겠죠. 고난의 신학과 제자의 길을 20세기 가장 훌륭하게 가르친 신학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회퍼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마귀적 통치하에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는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 속에 묻혀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세계교회에 가르쳤고 스스로 이 제자의 길을 죽기까지 걸어갔던 신학자였습니다. 바른 신학은 영광의 신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바르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편견도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제자들을 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홀로 끌려가시며 매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많은 순교자들의 길 위에 성령이 함께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목회는 고난의 신학과 제자의 길을 가르치는 목회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찾는 현세 기복적이고 주술적 종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7번째, 신학의 토착화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 형성이 바른 신학에 따른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겠죠. 21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는 토착화를 전개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유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기독교 문화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이죠. 기독교 문화가 곧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볼 가능성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죠. 기독교 문화를 선전하고 확대하는 것은 잘못하면 서양의 문화를 선전하고 확대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령의 빛이 동양의 문화와 사상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기독교 문화도 비판해야 합니다. 신학의 토착화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의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서양적인 것은 옳고 동양적인 것은 그르다라는 편견이 지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편견을 비판하고 동양에서는 동양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서양에서는 서양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죠.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신학과 목회인 거죠. 마지막 8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기도하는 교회가 바른 신학에 따른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겠죠. 바른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메마른 교회가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갈 것입니다. 역사 속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역사를 살리는 역사의 희망이 존재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바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교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표현된 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죠. 믿지 않음이 이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표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신약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가르치셨고 능력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치심은 그의 신적 인격을 드러내며 그의 능력의 일들은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의 전도 사역에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풍성한 증거였습니다. 셋째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다는 거죠. 사람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교만과 완고함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